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리하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니. 결과로 포로에서 해방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청도의 계단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진 마음으로 칼바리의 대가를 깊이 회상하면서 진심으로 참여하며 온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백된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참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칼바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된 대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 용서를 간절히 구하면서 진심으로 그를 찾으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면 이 허락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하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가 있으시다. 우리를 주님께서 결혼식에 초청하셨습니다. 상위에는 엄청난 기름진 영양가 음식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잔치상에 모든 부족을 채울 영양가인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말씀은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데 이걸 정하는 말하기를 예수를 만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유혹을 걸어올 때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면 그런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들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시험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그렇게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를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성경 구조가 정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만났다. 만나고 있다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할 때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정을 좀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문둥병, 가장 무서운 병, 불치성, 전염성, 끔찍스러운 결과,
사람을 공포로 가득 채우는 이 병,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이 죄의 명, 문둥병 환자. 나았다라는 일이 없는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에 이 법은 절대로 유동성이 없이 철저하게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격리되어서 추방되었죠.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질병의 저주를 견디는 질병이 문둥병 환자의 말로였습니다. 자신이 재앙을 공포하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오염된다, 오염된다. 라고 외치는 외로운 추방자의 소리가 예수님 당시에 많이 들렸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부르짖음이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차가운 공기를 가로지르면서 들려왔답니다. 한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만나지? 어떻게 그분께 접근하지? 나를 고쳐주실까? 나에게도 동정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 목사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들은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간 자가 없었지? 가자 라고 결심하였다. 어디서 만날까 알 수 없지만 난간이 많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유일한 소망으로 길을 나서는데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성령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환자를 인도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앓는 자, 절름발이, 눈먼 자, 중풍병자,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진다. 주님께 갈 수 없는 수많은 난간들이 많았지만 오직 그는 고침받고 싶은 소망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몰골은 처절하다. 병만은 두렵고 무섭게 잠식해서 썩은 육체는 포기해도 무서운 지경이었다. 그를 보는 사람도 무서워서 다 달아나 버리고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 나가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 막아보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문둥병자는 그들을 보지도 말을 듣지도 않은 사람처럼 예수께만 달려갑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문둥병자는 죽어가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만을 듣는다. 예수께 달려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며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가 버렸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지고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같은 피부는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아이의 피부색과 붉으스러운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또 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여인은 하늘의 고상한 계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그 속에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자 여인은 온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해 버렸다.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기별을 나누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용물을 잃어버리고 구주께 물을 떠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여인의 얼굴에 새로운 표정을 보았고 그녀의 전체 용모가 변화가 생겼고 사람들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몰려가더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부활한 구주를 만났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성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사울은 성령께 굴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부 헌신하여서 하나님과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고 용서와 그의 간합하심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바울의 참회는 주님께서 간합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장 깊은 사성과 감정은 은혜로 변화되어 버렸고 그의 고상한 능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주님과 그분의 의는 가장 귀한 보화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쉬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가죠. 이곳에서 바울은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바울은 그때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갈망하였다.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했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교훈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그를 교제하시고 그를 굳게 세우시고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교제하고 만날 때 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정으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분을 만나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근원이셨고 창조해 주셨고 유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셨다. 마침내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버렸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 교제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분과 함께 생애의 새로운 가운데 동행한다.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동행한다. 전에기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지, 그래야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처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계가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분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회개되어지고 자복되어져서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헌신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여 주님께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그분을 만나 교제하여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만나 교제하여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정도회개단 8장까지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는가? 그리하여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만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죄 짓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일치되어서 온전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해서 소멸케 하시는 그분을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걸 소멸하시는 거룩하심의 순결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와 흔적을 다 취하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참된 거룩하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난다고 말씀하시죠? 회막문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막문 앞으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화제를 통하여 회막문에서 늘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해주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또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어디입니까?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곧
전국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할 명령을 다 알려주겠다. 번제단에서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요약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번제단과 물도문과 성소 첫째 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을 두 가지로 귀결하겠습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마지막 영준 속죄 봉사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속죄소에서 만나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뭐한다? 고쳐진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된 자리에 새 살과 새 피부가 돋습니까? 그것이 성경은 예수를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한 달 만날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속죄소에서 만날 때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사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1 제자는 3년 반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주님을 닮아 있었고 모범과 너무나 친밀하게 사귀어왔으므로 어느 정도 그분을 닮았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교훈과 모범을 세상에 알리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주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눈으로 짤막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생애를 명상합니다. 주의 품성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주를 사랑하는 저를 보여줄 텐데 그들의 불신과 행동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온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핍니다. 정리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부담을 느끼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성령으로 응답하시죠.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더 이상 개인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버렸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그들은 알았다. 한 가지 주제가 그들을 지배했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니는 것,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경쟁 목표였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시험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고 더 높은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마침내 신성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주를 만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 속에 그들이 소망했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려 함이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계시되 아버지께서 창세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쉬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 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분과 뭐 하게 되어집니까? 교제하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 교제할 때, 늘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사귐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최종적 지성소에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토하고 뱉었던 모든 죄가 뭐 되어질 때, 도말되어질 때 그분을 만난 그들은 영원히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쉬운 말씀, 오늘 일부러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이 단순한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문둥병자처럼 정말 주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을 만난 뚜렷한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짤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신앙의 연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고 주님과 만나보았고 함께 교제해보았고 때때로 뜨거운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주님의 사랑에 빠진 적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상해 볼 때 주를 만난 지난날의 추억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만나주시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 단순한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 삶의 혁혁한 증거의 모습으로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 시간 동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경험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이 교제를 막는 방해물들, 아버지 우리에게 죄를 덜 주어주시고 이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물어지는 만남의 결과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감하사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만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 되게 해 주셔서 바울처럼 주님이 마침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원하옵기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가 성령의 피를 통하여 싹이 트고 자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마음밭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늘 순결한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 진리가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는 그 만남의 행복한 열매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므로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연로하신 주의 노종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남은 생에 짧게 남은 생에 더 큰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을 해질 때까지 보낼 때 거룩한 동행, 행복한 동행, 아름다움에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